역대하 35장 7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7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히스기야를 본받은 요시야를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를 본받은 요시야를 볼 수 있는데, 요시야 왕이 이제 솔선수호해가지고 유월절 제물을 사용할 것을 이렇게 많이 바칩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방백들이라 그러면은 각 지파의 장로들이라고 보면 돼요. 각 지파의 장로들이 또 많이 이렇게 바쳐요. 여기서 바친 양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히스기야가 유월절에 바쳤던 그 헌물의 약 2배 정도를 바칩니다. 히스기야가 바쳤던 헌물 2배.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바친 것에 비해서는 아주 부족하죠. 왜냐 그러면은 당연히 솔로몬 때가 제일 부자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 당시 이제 그 유월절 행사, 솔로몬 당시에 제물을 드렸던 이런 내용들에 비해서는 아주 약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제일 많았다. 솔로몬 이후에는 제일 많았다. 요시야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 히스기야가 많았다. 근데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히스기야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가장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왕이 히스기야고, 그다음 요시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요시야가 전반적으로 히스기야보다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줬다. 왕이 딱 준 거예요. 왕이 딱 줬는데 이 뭐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유월절 제물로는 세 가지 쓰인데, 어린 양, 어린 염소, 그 다음에 수소, 다 수컷입니다. 수컷인데 요 세 가지가 유월절의 제물이에요. 유월절 제물을 주는데, 요것을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 이게 왕이라 그래도 이게 다 뭡니까? 이게 개인적인 돈이거든요. 개인적인 돈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거죠. 사람들이 가끔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목회자가 헌금을 하거나 그다음에 무슨 기증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목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목회자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니까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받건 회사에서 받건 지갑으로 들어오면 똑같아요. 지갑에 10,000원짜리에 교회로부터 써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느낌은 통장에 들어오는 느낌은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출구가 달라서 그렇지 들어오는 입구는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솔선수범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 목회자니까 더해도 괜찮고, 나는 성도니까 덜해도 괜찮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나가는 느낌은 평신도나 목회자나 느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삽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요시야의 이 금액이 이스라엘의 국고에서 나갔다. 그러면 칭찬 들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던, 뭐 우리로 말한다면 월급을 받았든지 뭐 사업을 했든지 그 금액 중에서 3만 마리씩 드리고 수소 3천 마리를 드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 그 정주영이가 자기 고향을 그리면서 소를 쫙 북한에 보냈잖아요. 그때 소를 보냈을 때 500마리를 보냈어요. 500마리를 보냈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랬는지 몰라도,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국제기구에서 정해져 있는지 몰라도 500마리까지 이제 한도를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주영이가 500마리를 보내면서 그 속에 새끼를 베는 다 암소를 보냈어요. 암소를. 그래서 북한에다가 소를 풀어놓자마자 800마리가 됐다면 800마리가 500마리가 800마리 했으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500마리 보냈지만 사실은 이제 정주영이는 800마리를 보낸 거죠. 트럭까지 싹 다 줘버렸었죠. 그게 그래도 1000마리가 안 돼요. 그래도 1000마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3만 마리와 3천 마리를 이렇게 보낸 걸 보면은 엄청난 양의 제사를 보냈다라고 보낼 수 있고,
이제 그때 8절 말씀에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000마리. 그러니까 방백들도 즐거이 드렸는데 드렸고 그 다음에 누구냐 hil기야, 스가랴, 여히엘 이 사람들은 제사장 라인들이거든요. 제사장 라인이에요. hil기야는 대제사장 맞잖아요. 이들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양 2,0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드렸대요. 이게 보통 많이 드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로 말한다면 가장 높은 목사 이런 개념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종교인이지만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장 그런 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에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이제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형제 스마냐와 느다델과 또 하샤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했냐 그러면은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 공로를 잃은 사람을 기억을 해줘라 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교회 건축할 때 어떤 사람은 교회 건축할 때 5억을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1억을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5천만을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교회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건축할 때나 교회 시작할 때 공로를 했다고 거들먹거리지 말아라. 이게 한국교회 정서예요. 한국교회 정서는 너희가 좀 헌금을 했다고 헌금한 것을 거들먹거리지 마라. 그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인간이 보라고 한 게 아닌데 왜 헌금을 해놓고 이 교회를 자기 것 봐. 이 교회에 내가 얼마를 냈으니까 이 권세를 나는 할 거야. 이렇게 하느냐. 라는 경향이 쫙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한국 교회로. 자,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또 우리 사람에게 내가 맛있는 고기를 좀 사드려야겠다라고 이제 여러분 전체가 가서 이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기분 좋게 금액을 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한 명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좀 이제 삐진 거지. 내가 이렇게 고기도 샀고, 적은 숫자가 아닌데, 한 100만원치 고기 샀는데, 오고 가고 사람들이 아무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삐진 소리를 이제 누구한테 했겠죠. 삼성제일교회 새벽 예배 나온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고. 고기를 샀는데, 그렇게 아무도 이야기 안 한다고 그랬더니, 여기는 전부 다 권사님들이 하나님께 공로 받았으면 됐지. 하나님이 해주면 됐지. 꼭 그걸 티를 내냐. 그런 인간들이 한국교회 12만 5천 명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얄밉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이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특이하죠. 그러면은 내가 이 교회를 이룰 때 내가 정말 아파트 팔아가지고 뭐 2억을 헌금을 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장로님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해주고 참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공로를 길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면 됐지. 그 장로님이 꼭 그걸 들먹이고 다 하나님이 했던 건데 그 누구 보라고 한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따져 묻는 이 얼척없는 애들이 10만 5,830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목사들 또 탱탱 나무랍니다. 이 교회가 자기일 거자고. 홍길동 장로 말이야. 헌금 좀 했다고 교회를 사적화시키고 담임 목사한테 좌지우지하라 그러고. 뭐 그렇게 악한 심리가 갖고 뭐 이렇게 탱탱 나무라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은 헌금 한 푼 안 하고 탱탱 나무라고.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헌금 많이 낸 사람들은 거의 교회를 떠나요. 상처를 받고.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더니 또 우리 교회 쇼츠를 담당한 사람이 그걸 쭉 뽑아가지고 쇼츠를 냈더니 수많은 불량한 불안당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한 것을 구제를 오른손이 한 걸 왼손도 모르게 하라 했건만 목사가 희한한 걸 가리킨다고 막 그러니까 다 써가지고 우리 교회 쇼츠팀이 계속 지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몰찬 성도로 만든 게 한국교회 목사들이에요. 그 제가 이제 놀랐던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헌금 많이 낸 사람이 갑질하는 교회에 대해서 비평의식을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유럽 교회를 탐방해보고 놀란 거 뭐냐면 유럽 교회는요, 이 교회를 건설할 때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 지역의 뭐 지주 있죠, 지주나 또 그 성직자들의 관을 교회 앞에다가 딱 놔요. 이분이 이 교회를 질 때 막대한 헌금을 교회 안에 그 사람의 시체에 관을 넣어놓는다고. 저는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사람의 공로를 높여도 되나? 이렇게 높여도 되나?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덕으로 내가 유익을 보잖아. 그분의 공로의 덕으로 내가 유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든 말든 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에요? 왜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칭찬 들어도 됐지, 하나님이 덕을 써주면 됐지, 왜 당신이 교회에서 유세를 떨라 그래? 그것은 너무 잔인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요시야가 웬만한 거 다 기록해놨잖아요. 그럼 이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시야가 양과 그 다음에 염소를 3만 마리씩을 헌금을 했고 수소 3천 마리 헌금했다. 아예 기록을 해놨잖아요. 아예.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가 이제 물론 후발대 사람들에게 뭐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여기 건축될 때까지 아현동에서 계속적으로 매달마다 건축 헌금을 드린 사람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서도 건축업을 하고 떠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다 동판으로 새겨놓은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 저하고 안 좋은 관계를 떠난 사람도 꽤 있습니다. 떠난 사람이. 저랑 부딪혔거나 원로 목사님 부딪혔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별로 사이는 안 좋아요. 그러나 그들의 헌신이 교회의 주춧돌을 놓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싹 이름을 조사해가지고 다 적어놓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후배들은 어때요?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것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게 그게 그렇게도 적 그리스도의 모습인가요? 저는 이런 한국교회의 따뜻하지 못한 모습, 한국교회의 냉혹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정말 한국교회가 고쳐야 될 저는 생각하고 역시 그 설교를 하고 쇼츠를 올렸더니 역시나 그 똑똑하고 아주 교회 건축할 때 단 0.1원도 헌금하지 않는 그 수많은 떼거지이 몰려가지고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막 난리 부르스 치는데 확 그냥 어떻게 그냥 IP 주소에 찾아가가지고 그냥 막 제거를 해줄까 말까 하다가 성화된 모습으로 참았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유럽인도 그렇고 우리 단체에다가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을 잊지 말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역은 또 그 사람에게 공짜로 얻어먹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짜로 오늘 점심을 고기를 마음껏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오면서 손잡고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 좋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은 사주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아유, 고기 괜찮습니다. 요즘에 고기 이 정도야 괜찮아. 이게 인지상정이지. 우리나라는 반대가 됐다고요. 밥 먹은 사람 이빨 쑤시고면서 다 하나님께 복 받아라 그러면서 나오는 거고, 고기 산 사람은 내가 샀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이런 관계 있고, 이런 것보다는 사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좀 괜찮으면 더 좋은 거 사줘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거 사줬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받아먹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맛 아닌가요? 우리는 좀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7절, 8절, 9절에서 이 6월절의 제물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6월절 제물 특징은 뭐냐면, 제물에는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어요. 번제는 뭐냐면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다 태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번제는, 남을 게 없어요.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근데 화목제는 뭐냐면,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모여있는 사람이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7절, 8절, 9절에, 솔직히 말해서 제물이라고 하지만 뭐예요? 거기 모든 백성들에게 한턱 쏘는 거란 말이에요. 한턱 쏘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고기를 구면은 살코기하고 비계, 기름이 있어요. 살코기가 기름이 있는데 어느 걸 태웠을 때 냄새가 더 고소해요? 기름을 태웠을 때 고소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소고기 먹으면 이거 정말 맛있다. 입에서 살살 녹는다. 뭐 때문에 그래요? 코 속에 있는 그 하얀색 기름 때문에 그거 냄새가 나는데, 근데 뉴질랜드나 호주 가게 되면요, 요놈의 소들이 건강해가지고 근육질해가지고 속에 이 기름이 별로 없어요. 살코기 속에 기름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외국 소 보면은 그냥 빨개. 근데 우리나라 소나 미국 소는 그 소 사이에 하얀색이 막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엄청 맛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외국 소는 풀만 뜯어 먹어가지고, 우리나라 소와 미국 소는 곡물을 먹었거든요. 곡물을 먹는데, 호주 소나 저기 아르헨티나 같은 거는 야생에서 풀만 뜯어 먹어요. 그럼 여러분 언뜻 보면은 풀만 뜯어 먹는 애들이 더 좋은 것 같죠? 먹을 때는 우리 한국 소가 훨씬 맛있어요. 미국 소나. 그 마블링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블링, 그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블링이 없는 그냥 호주 소를 먹잖아요. 그럼 꼭 뭐라 그럴까요? 닭 아까슴살을 먹듯이 퍽퍽해요. 퍽퍽해. 아주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소고기 맛있다고 먹었는데 뭐야? 한국 게 훨씬 맛있네. 이런 느낌이 들고, 한국에서 와서 소고기 막 바로 이 맛이지 막 이러면서 먹거든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소를 먹을 때 환장해요. 그 마블링 때문에. 마블링이 뭐예요? 기름이란 말이에요. 기름이 들어가야 고소하고 기름이 들어가야 아주 솔솔 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름을 좋아하는 거라. 기름. 왜? 태워드리니까. 하나님은 직접 먹는 게 아니라 태워서 드리니까. 그러면은 기름을, 그 소를 잡아가지고 이 기름 비계덩어리를 전부 다 제사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 그래서 냄새도 좋고 연기도 막 많이 나요. 기름은. 그리고 사람이 먹는 것은 살코기를 먹어요. 참 재밌죠. 언뜻 보면은 우리가 안 먹는 기름 덩어리를 하나님께 다 갖다 덜어놓고, 인간은, 사람은 그 살코기를 먹어요.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사를 지낼 때, 야, 살코기를 나한테 바치고 기름은 니는 나눠 먹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이 사람들이 이거 좀 한 2접시 먹고 나서, 아이고 이거 참, 이거 너무 지겹다.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그 비계를 나한테 바치고 살코기 너희들 나눠 먹어. 이게 화목제예요. 그러면은 6월절 제사는요, 진짜로 제사를 드리는 번제는 몇 개 없어요. 전체를 태워드리고 번제 먹고, 대부분은 비계 잘라가지고 비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있는 사람 전체가 소고기, 양고기를 먹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나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선하시고, 그래 나는 여기 충분히 기름이 충분해. 너희들이 소고기, 살코기를 먹어. 이것이 엄마 아빠들이 애들한테는 좋은 거 주고 자기는 찌꺼기를 먹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야, 나는 좋아. 여러분 굴비를 보면요, 굴비를 보면은 이 살코기 말고 요 밑에 이렇게 창자가 있거든요. 창자가. 여러분 그 창자 드시나요?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여러분 안 드시는구나. 요 밑에 창자가 아주 고소해요. 그래서 이 굴비를 보면은 요 창자를 이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우리 어르신도 좋아해요. 그래서 굴비 못해 보면 이렇게 창자 까만 게 있는데 그것을 먹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게 진짜 영양가가 좋아서 드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어른이 되면 그것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술한테 좋은 걸 먹이려고 그걸 드셨던 것 같아요. 그 창자를 또 항상 그거부터 드시거든요. 그걸. 저는 그게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릴 때 보면은 항상 배를 깎아주면은 이렇게 하고 요 깍대기는 자기가 드셔요, 항상. 그래서 저는 그 사과나 배 깍대기는 자기가 먹을 때 난 그게 권력과 부의 상징인 줄 알았어요. 맨날 아버지가 그걸 다 깎고 그걸 드시니까. 근데 그 마음 뭐예요?
자녀들한테 좋은 걸 주려고 그걸 드시는 거라고요. 그걸. 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기름은 나한테 바치고 고기를 너한테 먹어라. 그렇기 때문에 6월절에 전국이 어디냐 그러면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저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사람을 다 초청합니다. 예루살렘에 다 끌려가지고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 모든 사람들의 먹을 것을 왕으로 시작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지역의 어떤 지역의 장로들, 장로들 했잖아요. 여기서 8절에 방백들이라 했잖아요. 방백들, 대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이 수천 마리씩 양과 소를 들어가가지고 6월절에 모든 사람들을 다 먹였던 거예요. 다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이걸 다 기리고 축하하고. 말이 6월절 제사지. 실제로 뭐예요? 축제예요, 축제. 그러니까 6월절에 그 뭡니까? 모든 예루살렘에서는 어떨까요? 고기 굽는 새가 진동을 하겠죠. 이것은 뭐 한 식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신속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식당을 열어놨겠죠. 그래서 거기서 몇 명씩 뭐랄까요, 티켓을 줘서 몇 명씩 먹게 다 분배했겠죠. 다 조직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땅 해가지고 한꺼번에 식사를 딱 만듭니다. 만들 때 여러분 어때요? 예루살렘은 전체가 그냥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축제가 얼마나 여러분 신납니까? 신나요.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어때요? 우리 효도관광 가니까 구경하는 게 좋아요? 맛있는 게 먹는 게 좋아요? 빨리 말해보세요. 그 효도관광 가면 뭐 이분들은 구경도 안 해요. 막 식당부터 봐요. 제가 효도관광 가면서 어른들 모시고 가보면요, 먹을 것의 여행인 것 같아요. 볼 것의 여행은 별로 이렇게 심취하지 않은데 막 먹을 것을 앞에서 보면 막 몸을 떨고 와 그래서 목사님 손잡고 고문 감사해요. 왜 이렇게 저에게 귀한 걸 주시나요? 좋은 데 데리고 갈 때는 아무도 안 그러는데 맛있는 데 데리고 갈 때는 다 손을 잡고 막 우리 어른들이 막 그래요. 역시 여행은 뭡니까? 먹을 것이고 축제는 먹을 것이에요. 그것을 전부 다 제공한 것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공로를 다 정오한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섬길 일에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서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에 서고. 보십시오. 이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되 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처소에 반열들을 다 준비됐잖아요. 세팅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세팅을 하고 11절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6월절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역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구역을. 그래서 한꺼번에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제사의 장소를 전부 다 뿌리는 거죠. 그러면 뭐 누구부터 누구까지는 다 A 지정소, B 지정소, C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11절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이제 번제물을 다 태워드린 것이잖아요.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여기서도 특별히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뭐냐면은 철저히 연구해가지고 검증하고 고증해서 연구해가지고 모세가 기록한 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각을 뜨고 이것을 철저하게 율법대로 했다는 것이죠. 대로 하고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6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6월 보십시오. 이에 규례대로 6월절 양을 불에 굽고 6월절 양을 불에 굽고. 왜 6월절 양을 불에 부었냐 그러면요, 출애굽할 때 6월절 될 때 양을 구워 먹었어요. 양을 구워 먹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7절 보십시오. 6월절을 나타내고 있는 게 출애굽기 12장 7절인데, 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죠. 6월절 어린 양 피를 가고 그 밤에 그 고기 뭐예요? 양이죠. 양을 불에 구워 목욕병과 쓴 나물을 먹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은 그때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 나무를 그 다음에 먹었다. 이렇게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양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은 뭡니까?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이죠. 근데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은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는 뭡니까? 염소와 소죠. 염소와 소. 양이 아닌 나머지는 뭡니까?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싹 먼저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뭡니까? 기름은 따로 분리를 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 장소에서 고기를 굽거나 솥에 삶아가지고 어때요? 속기 거긴 사람들에게 쫙 나눠주도록. 만약에 수십만 명이 모였을 텐데 그것을 줄 서가지고 주면 어때요? 한 2박 3일을 계속 분배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주도록 전부 다 그렇게 분배를 했고 14절에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였더라.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다 먹인 다음에 그게 식사가 끝난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다시 자기와 제사장을 위해서 다시 음식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그 분배하는 걸 밤까지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아주 뭐랄까 엄청 바쁘게 구워서 또는 삶아서 분배하고 자기네들은 다 끝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먹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은 큰 일을 저도 이제 그 당회를 이끌 때 저는 그 아주 지혜롭기 때문에 당회를 잘 이끕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저예요. 당회가 많은 사람들은 회 중에 가장 먹고 싶지 않은 회가 당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당회가 너무 맛있거든요. 우리 당회원들에게 이제 회의가 길어지거나 또 중요하거나 예민한 회의를 할 때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예민할 때 서로 약간의 감정이 상하고 이 말이 길어지면은 이게 참 안 좋거든요. 어떤 사람이 다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반박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감정도 상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회의는 무조건 길어지면 안 돼요. 회의가 길어지는 것은 망할 것이에요. 잘된 곳은 회의가 별로 안 해요. 잘 되는 곳은 회의가 별로 없어요. 쭉쭉쭉 뻗어나가는데 회의가 길어진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문제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회의가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회의가 짧아지길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회의가 짧아질까요? 제가 여러분 본문에서 지혜롭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노코멘트를 해줘야 돼요. 제가 이 장로님들에게 회의를 짧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배고플 때 뒤에다가 식당을 딱 잡아놔요. 고기 식당을. 7시까지 식당 예약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뒤에 먹을 걸 생각해가지고 기분이 막 좋아.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쁠 것도 통과 막 길어지면 장로님 7시 통과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중요한 회의는 뒤에 고기를 딱 잡아놔요. 양의 고기, 소의 고기, 구우는 고기, 삶은 고기를 딱 식당을 잡아놓으면은 이 장로님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우리가 고기를 먹으러 갈 수 있구나. 저는 밥을 먼저 먹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밥을 먼저 먹고 회의를 하면 이분들이 허리띠 풀고 그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역할을 하려면 꼭 뒤에다가 식당을 예약해 놓고 처음에 5시부터 세요.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7시에 2시에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긴 거 같잖아요. 중간에 예배가 30분 있거든. 처음에 시작할 때. 예배도 또 길게 해요. 장로님들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의 1시간밖에 안 하는데 허리띠 풀고 얘기를 하면 7시 그러면 기분 좋게 포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래가지고 10년 동안 당회를 잘 이끌어왔습니다. 무조건 식사는 뒤에. 여러분 그래서 6월절 여기서도 보면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 사람들이 먼저 먹고 자기 사역하는 것보다 어때요? 뗄 굶고 다 준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하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저녁이 돼서 이들은 거의 하루 종일 먹지도 못했어요. 그 저녁이 돼서 그들끼리 풍성하게 먹더라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이 당회의 이 회의 노하우를
여러분만 알고 있어라. 우리 장로님이 알게 되면은 밥 먹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이죠. 밥 먹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큰일. 근데 이제 밥 먹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연말당회 같은 경우는 엄청 길거든요. 그럼 먼저 밥 먹고 시작하는데 다 모여서 밥 먹고 시작하는데 그러면 확실히 회의가 많이 길어져요. 많이 길어지면서 이 막 결론도 안 나고 끝도 안 나고 이 사람들이 다 집에 가도 사모님들이 반겨주지도 않으니까 밤새도록 이야기하려고 막 앉아가지고 아주 막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밥은 뒤에 있는 게 좋겠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해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는 문지기들을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준비하였다. 여기서 뭐냐면 그러면은 이 아삽 그 다음에 해만 여두둔 이 사람들 누구냐면 다윗 당시 때 성가대 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성가대를 큰 성가대 3개를 만든 거예요.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대표자들의 이름을 따서 아삽, 해만, 여두둔 이렇게 팀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윗 시대가 아니잖아요. 한참 후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이 성가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 후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레위지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레위지파 성직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막 온통 이스라엘 사람 가서 막 소고기 먹고 양고기 먹고 그러잖아요. 그 먹을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음악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계속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6월절에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다루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풍악이 흐르고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렇게 하루 종일 어때요? 노래 부르고 이들도 마지막에 레위지파 사람들 같이 다 밥을 먹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이게 저는 15절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견자 여두둔이잖아요. 선견자 여두둔. 근데 다른 곳에서는요. 아삽도 선견자를 하고 해마도 선견자를 합니다. 선견자는 뭐랑 비슷하면은 선지자와 비슷해요. 우리가 말하는 엘리야나 그렇잖아요. 엘리사 같은 게 다 선지자잖아요. 선견자는 선지자와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의 음악가들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음악가이기 이전에 레위지파 사람이고 음악가이기 전에 경건한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원래 음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 현재의 CCM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CCM의 가장 큰 문제는 2가지예요. 2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첫 번째 노래하는 사람이나 성가대 지휘자나 또는 찬양인도자나 그 사람들이 과연 선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일까요?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는 음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음악성만 기리고 있고 음대 나온 사람이에요. 이 목회자는 목회자예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목회자는 당연하지만 이 음악을 하는 사람도 목회자만큼이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인도 하는 사람도 찬양 싱어들도 말씀에 관심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싱어가 돼야 되는 것이지. 아니 일주일 동안 뭘 하고 왔는지 그냥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그 찬양하는 입으로 술을 먹었는지 담배를 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입으로 찬양을 하고 앉아 있고 말씀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음악성만 관심 있는 그 사람들로 그냥 교회의 찬양팀들이 구성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 가니까 물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어디 가니까 드럼 친 사람 소대낫이 있고 어떤 남자가 소대낫이 입고 드럼을 쳐요. 예배 시간에 여기 딱 문신 붙어가지고 물론 문신이 있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문신이 있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 지옥 가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 문신 있고 설경 어때요 기분? 막 했는데 여기 용 한 마리 있고 어때요 그거? 아무리 우리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을 안 하지만 권사님 왜 자꾸 큰 소리 치고 옷을 벗었는데 호랑이 2마리가 딱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저한테? 여기 이상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런데 어디 교회 가면은 막 드럼 치고 베이스 치는 애들요. 이렇게 문신 입고 막 여기 용 한 마리 올라오고 뱀 한 마리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래 귀때기 물어버릴 줄 알았어요. 여기 올라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기타 치고 있는 거 보면요. 이 교회는 도대체 무슨 교회냐? 뭐 밤무대인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첫 번째 문제는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작사 작곡가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작사 작곡가들이 뭘 어떤 놈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그런 노래를 예배 시에 불러보래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 음악하는 사람 전부 다 선견자입니다. 선견자.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여러분 집회 갈 때 누가 갔다 그랬어요? 뒤에 자기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따라다니면서 그 웨슬리도 목사예요. 존 웨슬리는 설교하고 찰스 웨슬리는 찬양하고 둘 다 목사였단 말이에요. 원래 이런 식이 찬양가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목회를 하는 사람 또 신학을 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까지 말하지 않아요. 찬양 인도하고 찬양을 지휘하고 찬양팀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말씀에 관심을 깊이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관심 갖고 이런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지 그냥 음악성이 좋다는 것말로 찬양을 인도한다 그러면 세속적인 합창단과 심지어 밤무대에 뛰는 사람과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차이점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후손들의 현재 교인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된다. 목회자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 찬양팀을 하는데 이 영성은 보지 않냐고 기타를 잘 치느냐 그것만 바라보고 픽업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봐보십시오. 여기 또 하나.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는지.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다는 게 뭐냐면요. 이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만 하라는 거예요. 음악만. 음악만 하고,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다 같은 레위지파인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기름 속에서 고기를 굽잖아요. 그럼 얼마나 막 더워요. 땀나고 기름지고 막 튀고. 근데 저 인간들은 앉아가지고 계속 노래만 계속 부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노래만 부를 수 있나요? 계속 하면 또 쉬어야죠. 로테이션을 바꿔야죠. 3교대, 4교대 했을 거 아니에요. 1시간 노래 부르고 또 쉬고. 이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름 굽고 있는 레이지파 사람 생각해 보라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없겠다. 소고기, 양고기, 현상. 이 시책이 배짱이 같은 음식이들 저거, 아유 저거 같은 레이지바, 아이 진짜 이거 아닌데 이런 레이지바 있다 없다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뭐라 합니까? 일을 딱 본 다음에 넌 노래만 불러, 다른 거 하지 마. 여러분 이거 해줘야 돼요. 이거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숫자가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옛날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가대 연습하고 오면은 어이씨 노래만 부르면서 우리 모든 주방은 우리가 하고 아이고 저거 봐라 저 집사 저거 예쁜 옷 입고 와가지고 노래만 부르고 아이고 배짱이 같은 게 우리는 주방에서 밥만 하고 어디 이게 차별을 두냐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대 사람들한테 막 꾸사리 주고 이 봉사 중에 제일 약한 봉사 찬양대원들 이러면서 찬양대원들을 심각하게 이렇게 전문용어로 갈구는 여러 권사들을 봤어요. 근데 진짜 좋은 것은 뭐냐면 일에 딱 분담을 시켜줘야 돼. 너의 일은 여기서 여기까지. 너의 일은 여기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분담을 시켜줘야 되는데 언뜻 보면은 찬양대 하는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뭐 그냥 배짱이 좀 노래만 부르고 우리 같은 권사들은 팔 걷어치고 부엌에서 봉사하니까 그렇게 불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만을 가지면 안 되고 서로 간에 너희는 여기까지 너희는 여기까지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예. 왜 우리 권사님들 아멘 안 하시네? 가만히 보니까 성가대랑 상관없는 분들이라서 그러신가? 이런 것들을 15절에 문지기들은 봅시다. 여두들의 15절 중반으로 해 여두들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자기 처소에서는 안 나와요.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도 각 문에 있고 문지기도 있습니다. 그럼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으니 그 직무를 떠나지 마라. 문지기도 보십시오. 계속 문지기 해요. 뭐 합니까? 서 있는 거야. 그 교대를 해주잖아요. 교대하면 숙소에다 쉬어요. 그때 다른 레이지파서는 야 그게 쉴 때 좀 여도 튀겨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마음 먹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문지기만 하고 나머지는 쉬어. 아무리 저기가 바빠도 하지 마. 이번에 여러분 옛날에 이태원 사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말이 있었냐 그러면 이태원에 아이들 많이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사복 경찰들이 마약을 단속하러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는 거죠. 사복을 입고. 근데 그 경찰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교통정리를 좀 해줬으면은, 정복 입고 오는 애들이 교통정리 하거든요. 근데 사복 입고 오는 교통정리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경찰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니까. 사복 입은 애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몰려서 이렇게 떼거지 죽었을 때 그 마약 단속만 하지 말고, 얼른
같은 경찰이니까 도와가지고 이 죄도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안 죽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경찰은요 여기가 폭탄이 터져도 자기 임무가 따로 있어요. 그걸 이렇게 교차 근무해달라. 그것은 일반적인 집안을 끌어갔을 때 얘기죠. 여기가 포 죽어도 이 사람의 업무가 아니면 참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만약 우리 동네 이야기, 우리 교회 이야기, 가정 이야기를 요거 하자, 저거 하자, 요거 하자, 저거 하지만 진짜 큰 일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이쪽 가지도 못해요. 이쪽 가지도 못해요. 옛날에 어떤 영화 볼 때 막 도둑놈이 도망가니까 미국 영화인데 도망가니까 구역을 딱 넘어가니까 경찰이 못 쫓아가고 아이고 이러고 있으니까 범인이 메롱메롱하고 가는 그런 영화를 보듯이 딱 한도를 지어주는 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거 하다 좀 도와주고 좀 팔 걷어주고 이거 하다 저거 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합니다. 왜? 기대하니까. 저기서 놀고 있어. 문지기가 놀고 있어. 음악가가 놀고 있어. 야 와서 좀 해주면 손 한번 들어주면 얼마나 좋냐. 이런 조선시대적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서로 속상하고 서로 기대하고 서로 상처받고 아 저 사람은 안 하는 거야.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정확하게 하게 되면. 그래서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사역자들도 딱 할 일을 정해줘야 돼요. 누구는 여기까지, 여기서는 여기까지. 이래야 진짜 사역이 되는 것이지. 야야야 급할 때는 서로 좀 돕자. 서로 해주자. 이렇게 사역자들이 서로 섞여버리면은 이건 뭣도 안 된다.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께 제단에 드렸으며 다 준비돼서 한꺼번에 세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요 유월절이 행사가 집행되기 이전에 뭘 했을까요? 레이지파 제작 사람들이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연습을 한 거예요. 계속 다 해보고 다 한 다음에 요시야 왕이 이와 같이 당일이 딱 되자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당일 다 준비되매 요시야의 명령이 딱 떨어집니다. 명령이 딱 떨어지자 유월절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기 딱 시작했다.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정확하게는 다릅니다. 뭐랄까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77절이라는 오순절이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백주절, 유월절, 77절 또는 오순절,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 세 개가 이스라엘 3대 절기거든요. 이 3대 절기인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유월절은 어떤 거냐 그러면 출애굽할 때 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 이스라엘 건국날이라고요. 건국날이고 이스라엘 탄생일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맥추절은 우리로 말하면 추석 같은 날이에요. 추석 같은 날이고 이 장막절은 뭘 의미합니까? 광야에 생활하던 그 40년의 생활을 생각해서 이 장막절이 3개가 있는 거거든요. 이 3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절기인데 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3대 절기 중에 이 첫 번째가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이 아니에요. 뭐예요? 무교절이야. 무교절. 무교절과 유월절은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는 같이 부르기도 하고 떨어져 부르기도 하는데 왜냐 그러면 유월절은 뭐예요?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고 고기를 먹었던 거 있잖아요. 그때가 유월절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딱 나와서 그때도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는다고요. 그때부터 일주일간 7일 동안을 그때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교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관문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냥 또는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전체를 또는 따로 부르기도 해요.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명절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이 7일 동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고기를 언제 먹을까요? 유월절 때 먹고 그 다음부터 뭘 먹어? 일주일 동안 맛없는 떡만 먹는 거예요. 맛없는 그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그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일주일 보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엄청나게 뭐랄까요? 엄청나게 맛있는.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축제를 이런 절기를 봤거든요.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지만 들었어요. 들은 게 뭐냐면은 이 유월절 후에 무교절을 할 때 우리로 말하면 떡국만 먹는 거예요. 떡국만 일주일 내내. 그 떡국의 떡이 무교병이거든요. 효소가 없는. 그걸 이렇게 구워서 먹어요. 그럼 사람들이 얘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일주일에 보니까 그거 끝나고 엄청나게 또 고기를 먹는데요. 그 기다림이. 그러니까 무교절은
처음에 시작할 때 고기를 많이 먹고 그냥 일주일 내내 맛없는 떡만 먹으면서 자기들 조상들 생각하다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끝나가지고 막 햄버거집 가고. 예.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레이법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이 소 있죠, 소. 소하고 이 소하고 그 젖을 한꺼번에 먹으면 안 돼요. 그것은 이스라엘 법에 금지되어 있어요. 소하고 젖은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햄버거집 가잖아요. 소 패티 있잖아요. 소 패티가 있고 그다음에 치즈는 없어요. 같이 먹으면 안 되니까. 치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법에 가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게 되면 맥도날드 가도 이 치즈를 빼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이제 청년들이 몰래 치즈를 올려서 먹게 와서 그건 율법은 율법이고 맛은 맛이고 이렇게 하면서 몰래 치즈랑 그 고기를 같이 먹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소인데 이 소 새끼가 있잖아요. 새끼 송아지 있잖아요. 이 송아지한테 엄마가 죽잖아. 근데 이 엄마로서 나온 젖까지 먹어버려. 이 송아지는 뭐가 되냐는 것이지. 그 너무 잔인한 것이다. 그래서 레위법에서는 고기와 우유를 같이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했는데, 근데 몰래 먹는단 말이에요. 다 몰래 먹고, 또 제가 그 여행 가보니까, 어디 맥도날드는 치즈를 올려주는 맥도날드 따로 있어요. 거기에 또 사람이 몰려요. 거기에. 그것처럼 여기서도 보면 사람들이 결국은 무교절에는 일주일 내내 무교법만 먹고 있다가 마지막 날 끝나고 나서 막 각지에 가가지고 또 고기를 엄청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르다. 그걸 아시라고.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르는데 이 두 개를 섞어서 그냥 유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리해서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때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 또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다. 오직 요시야만 정확하게 법도대로 유월절 지켰다. 어저께 말씀했어요. 히스기야는 뭘 잘못했어요? 히스기야는 유월절 날을 정월 14일, 1월 14일에 해야 되는데 그때 준비가 안 돼가지고 2월 14일,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열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법도를 어기는 거라고. 어쩔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날짜까지 정확하게 맞춘 것은 요시야 분이 오셨다. 19절 요시야가 왕에 있는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 18째 왜냐하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2번째의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요. 12번째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6년 동안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마지막 종교개혁 마무리에 유월절로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힐기야가 그 뭐라 그럴까요? 힐기야 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저 구석대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때도 종교개혁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 어떤 거예요? 종교개혁이 진행된 겁니다. 그럼 6년 동안 뭐 했을까요?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국 돌아다니면서 가르친 거죠. 다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렇게 다 가르친 다음에 6년 만에 다 모여가지고 드리는 것이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 이제 교회도 보면은요. 저희 교회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가끔 이제 외국에 여행을 가잖아요. 외국 여행을 가게 되면은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종교 개혁지를 탐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을 가가지고 우리 종교개혁 탐방했고 우리가 내년에 미국을 갈 건데 미국도 동부 쪽에 청교도들의 라인을 따라서 구경할 거거든요. 거기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거기 가기 전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는 것도요. 이스라엘 가는 것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을 많이 읽고 가는 사람,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게 되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안 읽고 간 사람들은 성경 잘 모르고 간 사람들은 뭔 놈의 사막이 이렇게 길디야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 걸어가거든요. 근데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요 놀래요. 가면은 놀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죠? 수학여행이라고 표현해요. 수학여행. 여기서 배우고 공부하고 가서 직접 보는 거예요. 저는 수학이라 표현하고 싶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지 탐방 또는 청교도 탐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성지순례니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기 전에는 항상 공부를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듯이 그리고 성찬식에 참석할 때 우리가 성찬식 참석할 때 그 앞에 3일 동안 성찬 사경을 통해서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어떤 마음인지 다 공부하고 성찬식 참여하잖아요. 그때 성찬 떡을 때 먹어보시라고 느낌이 어떨지
다르다니까요. 미리 공부를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고 미리 공부를 하고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보니까 유월절 다 지켰다더라. 모여라. 근데 다 모였는데 다 생짜백이야. 한 번도 유월절을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 모여서 어떡할까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뭘까요? 누가 소고기를 먹을까? 누가 양고기를 먹을까? 그것 때문에 싸울 거라고 분명히. 근데 이 사람들이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했던 이 유월절 지킨다는 그 감동 자체가 이건 하늘을 찌르는 거란 말이에요. 6년 동안.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이 닥치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일이 닥치기 전에 공부해요. 우리 권사님들 잘 보십시오. 교회에서 서운해요. 교회에서 서운한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해놔야 돼요. 서운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 뜻이에요. 내가 교만한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서운해지거든요. 그럼 이것이 무슨 병인지 성경 공부를 계속 가리키면은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이 아우 서운합니다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계속 강의했잖아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한마디만 하면 딱 절제가 돼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서운해 그런다면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목사가 다야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요, 평안할 때는 성경 공부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는 성경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이 교인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불신자랑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들끓고 화내고 분노하고 평가르고. 이게 교회에서 미리미리 성경으로 사람의 마음속을 포위해 놓지 않는 그 결과물이 교회에서 온갖 싸움과 분탕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어요. 그 성경 공부를 많이 해놓으니까 딱 한마디만 알아들어요. 제가 만약에 평상시에 계속 말을 했는데 권사님 내가 작년에 그런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끝나는데 그걸 안 해놓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왜 나만 미워해요? 왜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처지를 고려해 주지 않고 목사님은 그냥 성경만 그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장로님과 장로님 싸워도 중재가 안 되고 권사와 권사 싸워도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이 싸워도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리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6월절 지키기 전에 몇 년 동안을 6년을 지파별로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6월절의 개념이야. 이게 종교의 개념이야. 가르친 다음에 영종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요시야 제위 18년 만에 모여서 성대한 6월절을 지키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